주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개, 신앙생활 회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중에 죄인식, 지난번에 회개의 구체적인 첫 번째로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구체적인 두 번째로 죄인식, 좀 딱딱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해체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를 쭉 따라가시면 바울은 자기의 내적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내적 고민을 그냥 나누기 이전에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 내면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내적 고민을 쭉 따라가서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수 있고요. 오히려 이 본문을 좀 해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바울은 자기 내면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본문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봅시다. 첫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했죠. 회체적으로 읽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문장화시키면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 진짜 모습은, 내 속사람, 진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정도로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을 알고 선을 행하는데 선을 즐거워해. 그렇죠? 아는 지혜도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감정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해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사람, 또 그 표현을 쓰죠. 오늘 보면서 안 쓰지만 겉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과 다르게 내 안에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 속에 거하는 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내 속사람, 나는 진짜 괜찮은데 내 내면에 다른 부분이 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거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거 자체가 잠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진짜 내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내 안에 거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그 거하고 있는, 다른 부분에서는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거하는 모습 중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 안에 어떤 측면, 형성된 모습이 있어. 외적 자극이나 다른 계기로 인해서 형성된 모습이 있어. 근데 그 형성된 그 모습은 되게 안 좋아.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원래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내 안에 문제적인 모습이 형성된 모습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막상 행동이란 걸 할 때는 진짜 내 속사람보다 형성된 모습이 영향을 더 많이 줘라는 게 바울의 세 번째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자기를 면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총체적인 내 안에 속사람, 진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형성된 모습이 있어. 근데 이 형성된 모습이 내 행동에 영향을 많이 줘. 근데 그 행동이 굉장히 안 좋은 행동들일 때가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뭐가 잘 안 돼? 통제가 잘 안 돼.
그게 내 진짜 고민이야. 이게 바울의 얘기죠. 그렇죠? 따라가실 수 있으시죠? 다시 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최종적인 고민이니까. 그렇죠? 진짜 내가 원하는 바, 정말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서 잘하고 싶어. 그리고 그게 내 진심이야. 근데 막상 내 행동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해. 왜? 내가 한 것을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형성된 어떤 모습이 자꾸 그걸 행하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통제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게 뭐예요? 죄 인식이에요. 죄 인식. 내 내면의 죄를 이해하는 거. 여러분, 사람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되게 막 열받는 일이 많아서 한쪽에 분노가 있어. 그럼 이 분노는 나 자신이 아니면 내 안에 형성된 거예요. 내 안에 형성된 거죠. 근데 내가 말을 할 때 되게 독하게 하고 세게 해. 그럼 이게 나 자신이 독하고 세고 악한 사람인 거 아니면 내 안에 형성된 게 나를 쥐고 흔드는 거야. 나 안에 형성된 게 나를 쥐고 흔드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통제하기가 어려워. 어렵죠. 이게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민하고 있는. 이 내면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적 구조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걸 인지하시는 게 먼저 되게 필요해요. 해결하는 걸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구조가 이렇던 걸 인지하셔야 돼요. 외우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가 총체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거하는 어떤 문제적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근제적 모습이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통제가 잘 안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죄인식이에요.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해보죠.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좋은 일의 절반은 나랑 상관없이 주어지는 행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 행운이죠. 여러분들 태어난 곳, 여러분들 행운이죠.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 가지 기회, 그건 행운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재능, 그것도 행운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생겨난 좋은 일의 절반은 행운이에요.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의 절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좋은 모습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다 행운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되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좋은 사람들 계속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행운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경우에는 보통 그 사람 안에 어떤 좋은 모습이 만들어내는 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 때마다 그래도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도 맞는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돌파를 잘 해내요. 본인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이 그 일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나쁜 일의 절반은 불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일의 절반은, 나쁜 일의 절반은 여러분 안에 나쁜 모습이 땡겨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한 모습이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경우인 때도 많아요. 목사님 저한테는 자꾸 안 좋은 사람이 붙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 특징이 관계적 갈등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라고 얘기하는데 일이 주어지면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대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태도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나한테 어떤 루틴이 생긴다라고 하면 불행이기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안 좋은 모습이 그런 걸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불행의 연속인 경우도 있는데 나누실 수 있겠죠.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의 절반은 행운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의 절반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좋은 모습이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안 좋은 일의 절반은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의 절반은 여러분들이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패턴이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더 행복한 삶, 더 좋은 삶을 살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안에 어떤 4분의 1, 내가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 안 좋은 패턴을 고칠 수만 있다면, 불행의 전부를 없앨 수는 없지만 불행의 절반을 없앨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근간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내 안에 형성된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로 말미암지 않은 죄도 있죠.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닌 잘못. 그게 훨씬 더 커요. 보통은 70%예요. 내가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인해서 어떤 형성된 내 안에 내면적인 문제들, 혹은 내가 원래 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내 안의 문제들, 혹은 내 안에 어떤 그런 기질의 문제인데 그게 지나치게 강화되거나 약화돼서 생겨난 문제들, 이런 게 있죠. 그런 건 보통 타고났다고 느껴지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맨 첫 번째 그걸 인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나열해 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죠? 그냥 나열해 볼게요. 게으름의 문제, 안일함의 문제, 회피의 문제인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매번 같은 문제가 벌어지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 게을러서, 안일해서, 회피하니까. 어떤 사람은 애정결핍, 인정욕구, 낮은 자존감, 집착의 문제가 생겨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과잉 반응의 문제가 생겨요. 애정결핍, 인정욕구, 낮은 자존감, 집착이 있으면 사람을 과잉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만해요. 무례하고요. 완고하고요. 합리화하고요. 편협합니다. 그럼 판단의 이슈가 생기겠죠. 그럼 잘못된 결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악해요. 이런 사람도 분명 있죠. 우리도 때로 이렇고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문제는 악한 거예요. 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자기 위주로 하거든. 그게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세속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이, 신앙적인 생각이 없이 요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그냥 장착하고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람은 조급함에 문제가 있고, 완벽주의에 문제가 있고, 우울에 문제가 있고, 분노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자체로 만들어내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열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건 수백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누구나 내 인생을 좋게 만드는 좋은 모습이 있고, 누구나 내 인생을 나쁘게 만드는 안 좋은 모습이 있는데, 이 퍼센트를 우리가 줄여가야지 성장이고 성숙인데, 우리는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그거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나,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습관을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습관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가 망쳐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내가 감정적인가? 내가 좋은 사람인데 때로 과격하게 내 분노를 표현하나? 내가 애정결핍 이슈가 있나? 그래서 자꾸 집착하나? 너무 인정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나? 내가 이기적인가? 아니면 내가 불안도가 높아서 조급한가? 내가 세속적인가? 내가 게으른가? 내가 자만한가? 내가 할 일을 안 하나? 너무 내 잘났다고 내 생각대로 하나?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겨난 문제의 절반은 그냥 불행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시면 절반은 여러분들의 어떤 패턴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인지를 안 해요. 그래서 다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개선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걸 인지하라고 하면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 이 설교를 드린 거죠. 저는 우울한 사람이에요. 저는 조급한 사람이에요. 저는 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애정결핍이에요. 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절대 안 고쳐져요. 그건 자학이고 자기 비난이로. 그걸 하느니 저번에 설계했던 것처럼 그럴 거면 인지를 하지 마시고. 근데 그건 뭐다? 내 안에 생겨난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 아는데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보고서를 올렸어. 이 조직의 문제가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이게 문제네. 아 그래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끝.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 저 안에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고쳐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참 잘 안 고쳐지네요. 끝. 그건 사실은 알아도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죄인식이에요. 죄인식. 회개의 두 번째 단계.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점.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 라는, 내 안에 거하는 죄를 인지하는 것. 두 번째, 그거는 내가 아니라는 것.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자부심. 분리. 그건 내 안에 거하는 죄지 내가 아니야. 분리. 세 번째,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어떻게든 이걸 고쳐야 된다는 생각. 그렇죠? 강력한 해결 의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죄인식이에요. 죄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현상적인 문제 중에 하지만 치명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70%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숙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계시는구나. 집에서 숙제를 하셔야 돼요. 뭐 내 건 뭔지. 여러분 오늘 그거 하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건 70%. 여러분들 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 절대 모르지 않아. 모를 리가 없어. 알아요. 모르겠으면 쭉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벌어진 나쁜 일들을. 그러면은 불행이었던 것과 내 잘못이었던 게 구별이 되세요. 그리고 거기 패턴이란 게 분명히 있어요. 매번 뭐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매번 게으름인지, 매번 조급함인지, 매번 과잉 반응인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것. 그리고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걸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곧장 외면해야 돼. 괜찮아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근간은 지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 그거 없으면 회개 못 들어가요.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그건 전제예요. 전제. 근데 내게 이런 부분이 있고 내 속에 거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만의 그 패턴을 오늘 적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죄인식. 설교 하나 더 할게요. 연결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에서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그 도입부를 자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이거는 그 죄인식의 설교를 한 거고 그 다음 설교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와요? 자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백만 하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자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자백해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럼 자백이 뭡니까? 자백이 요즘은 이제 경찰서에서밖에 안 쓰죠.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너희 쉽게 얘기해 그러면 자백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자백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입으로 술술술 얘기하는 게 자백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자백이라는 게 뭡니까? 죄 인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 인식을 표현하는 거.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죠. 근데 저는 더 이상 이런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이거 고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죄 인식을 한 다음에 내가 그것을 기도로 가져가서 자백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백의 기도. 우리가 보통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건 이 자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되게 오해들이 있어요. 자백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부부끼리 싸울 때 항상 무엇을 요청합니까? 보통 자백을 요청하죠. 잘못했다고 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백을 요청할 때 부부들이 보통 쓰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은 반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백을 요청해.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이게 드러났어. 그러면 어떻게 자백을 하냐면 자백을 과도하게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5만큼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10으로 내려요. 그러면 그 지나치게 내려가는 5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치 내가 10을 잘못한 것처럼 비난하는 것처럼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 같은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입에서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런 얘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치사한 말버릇이에요. 포인트 아시겠죠? 과도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 저번에 어떤 리얼 예능 프로 보는데 부부싸움 하는 거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딱 공격하니까 아내가 내가 기생충이지 그러더라고. 뭐 듣기에도 불편하게. 그럼 진짜 자기가 기생충이란 얘기예요? 아니죠. 네가 나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처럼 구조를 만들어서 그 자체가 뭐예요? 상대의 비난을 반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못했으면 그만큼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훅 낮춰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라는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지적이 잘못된 지적인 것처럼 과도한 지적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을 흔들어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말버릇이 아니에요. 저같이 못된 남편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 쓰레기야 라고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네가 그랬다며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같은 성격 막 이러면 그렇게 하죠. 그렇죠? 정답은 그건 아니고 내가 그 얘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열받지 않아요? 난 그때 뭐 내가 아니고 그러고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말버릇에 갖고 있는 근본이 되게 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됐다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잘못했다고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부부싸움 할 때 이제 자백을 요청한 어떤 경우에 자백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어. 그래서 들어와서 여보 앉아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걸 당신 나 좋은 마음을 한 거 알지? 내가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 내가 들어갈 때만 해도 10만 전자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다고 해요. 근데 내년에 또 여보 내가 자백할 게 있어. 내가 좋은 뜻으로 한 거 알지? 후년에 여보 내가 자백할 게 있어. 이게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잘못은 내가 했지만 수습은 네가 하라는 소리죠. 이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수습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걸 한 번 하면 잘못했다는 소리가 많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이건 수습하라는 얘기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못했지. 그럼 내가 잘못했지. 잘못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봐. 잘못했는데 네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이렇고 이래서 그런 거야. 잘못하긴 했는데 사실 거기에 이유가 있고 맥락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단편적으로 보면 잘못이지만 자세한 맥락을 살펴보면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잘못했는데 하면 그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사건을 단편적으로 봐서 그런 편협한 판단을 내리는 거란 얘기예요. 사실은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부부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 이건 나도 이거 다 쓰는 기술이거든. 또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랑에서의 이 자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너무 낮춰요. 하나님, 저희 벌레만도 못하는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막 엄청 깔아. 엄청 깔아. 근데 눈 뜨고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근데 기도할 때만 되면 엄청 깔아. 막 내가 죽을 죄인이래. 막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대. 막 용어가 되게 가격해. 왜 그럴까? 그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가 깔면서 의로운 기분을 느껴요. 왜? 자기는 그만큼은 아니거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비통한 회개를 했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일어설 때 느끼는 그 기분은 의로움의 감정이 올라와. 왜? 나는 과도하게 깔아줬으니까. 그럼 그 회개로 안 변합니다. 보통 그렇게 회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회개해도 회개 기도한다고 제가 변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뭐가 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까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까는 말에는 네 지적이 과도하다는 게 들어가 있고, 내가 뭐 쓰레기다, 뭐 내가 기생충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는 뭐 벌레받도 못한,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는 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해결은 네가 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100% 던집니다. 100% 던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깔았으니까 눈 뜨고 나면 기적적으로 나를 변화되게 해. 그거 아니면 네 잘못이지. 이런 태도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회개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요. 제가 몸부림치면서 회개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더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여러분 앞에서 부부싸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랑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얘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도 안 하면서 막 너무 막 그래 내가 쓰레기야 뭐 이러면, 여러분 그거 볼 때 그래 내가 널 고쳐, 이런 생각 들어요? 말하기 싫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 뜨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 벌레 같지도 못한 자를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말하기 싫지? 폰트를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만 좀 수습을 해주세요. 근데 좀 이따 또 와서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똑같은 짓을 하고요. 하나님 저 이번만 수습을 해주세요. 또 와서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이번 하나님 이번만 수습을 해주세요. 이게 회개일까? 하나님에게 이게 회개로 들릴까? 이게 자백일까? 하나님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 잘못하긴 했죠. 말씀에 보면 제가 틀렸죠. 근데 제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입장이라는 게, 제 맥락이라는 게 있고, 이러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라는 마인드예요. 회개일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자기를 과도하게 낮추는 회개기도, 그리고 문제의 수순만을 바라는 회개기도, 자기 입장이 합리화되는 회개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회개기도를 했는데도 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 변화가 없어요.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미안하다고 해놓고는 다음에 싸울 때 또 뭐라고 하면 야 그때 미안하다고 했잖아. 옛날 얘기를 왜 또 꺼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그때 미안하다고 안 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런 무게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진지하게 듣지 않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미안하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어떤 톤인지 스스로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무조건 성경에서 네가 벌레 같다고 하니까 무조건 깔아야지? 내가 그냥 수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잘못해서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입장이 있지만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말은 하겠는데 제 입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죄인식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근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안에 이 패턴이 있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형성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도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이거 나 정말 고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닦여요. 하나님. 이게 안 바뀌어요.
전 왜 이 패턴이 이럴까요, 하나님? 저 이거 정말 고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한 죄라. 오라 나는 공관사노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게 뭐예요? 자백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진짜 해결해 가려고 기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의 기본 테마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내적 단점을 인지하세요. 너무 가볍지도 않게 너무 무겁지도 않게 이 톤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가볍게 제한테 그런 패턴이 있죠. 전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전 좀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전 좀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만하죠. 저한테 그런 패턴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너무 가벼워요. 그럼 해결 안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100이 될 수 있는데 70이 60에서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문제예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진지하게 접근해야 돼요. 전 그런 놈이죠. 아니에요. 그 얘기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무게감을 맞춰서 꼭 여러분들의 내적 이슈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셔야 돼요. 내 장점이 뭔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내 단점이 뭔지, 내 행운은 뭔지, 내 불행은 뭔지 스스로 그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행운으로 주신 건데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잘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불행으로 만난 건데 다 자기 잘못인 것처럼 막 이렇게 깔아줘도 안 되고, 그렇죠? 자기가 잘한 부분이 있는데 다 행운인 것처럼 과도한 겸손도 안 되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인지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내적 단점을 꼭 알고 계십시오. 적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이걸 무겁게 가져가는 사람은 자아 비판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너무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너무 무겁게 가져가는 거예요. 무게 조절 다시 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무게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무게 조절 다시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자백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너무 무겁게 내가 죽을 죄입니다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은 네가 했지만 수습은 네가 해라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잘못을 하긴 하지만 내 입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도 아니라, 하나님 이 부분 진짜 고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부분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꿔요. 그게 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무슨 환경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그 상승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게 될 때 그게 됐더니 알아서 풀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 제일 필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내적 정서적인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매듭 때문에 연결돼서 생기는 문제들이어서 그게 풀리면서 싹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며 죄자유의 은혜를 느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숙제, 내적인 단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거를 잘 모르시겠으면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내 죄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죄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에 이미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가지고 회개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백의 기도. 하나님, 이 부분에서 제가 자유해지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자백하며 나갈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를 자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희 죄 안의 역사하나 주님께서 저희를 죄를 깨끗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죄 안의 역사하나 주님께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해지면 아버지 정말 발목이 묶인 매듭이 풀리면 정말 기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죄에서 내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묶이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들은 묶이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부터 저희가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세대로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일의 절반은 여러분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고민하고 있는 숙제들,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고민하셨던 거, 다음 주에 고민하실 거, 그것을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나시는 대로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여전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쟁의 소문 속에 계시는 해외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담아서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 문제 가운데 빠져들고 멀리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이 시간이라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라도 저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살다 보니 내 안에 먼지처럼 쌓인 나 아닌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이것들을 제가 닦아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 안에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자유에 쏘는 기쁨이 무엇인지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현장에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